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의인, 제자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임을 알고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받을 상을 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선지자, 의인, 그 다음에 제자가 나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보십시오. 구약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도구로 쓰는 것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의 전형들이 로서의 왕이고,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 그러니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전형하는 그림자들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참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에요. 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왕과 선지자이고 제사장,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한 부분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이제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은 자의 성경 신뢰를 찾아보면 선지자가 받는 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선지자를 잘 영접해 가지고 잘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접하는 여자들이에요. 그 두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한 여자는 사르밧 과부지요. 그런데 엘리야란 말은 일단 네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 야가 야훼의 줄임말이거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그 말이고,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란 말이고, 엘리는 야는 야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란 말은 내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잘
아주 생명을 걸고 대접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잖아요. 근데 사르밧이란 말이 원래 이름은 짜레파트예요. 짜레파트. 그런데 그 뜻은 녹임, 용해, 정년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 짜레파트는 짜라푸에서 왔는데 녹이다, 용해하다, 정년하다 그런 말이니 거기 동사에서 왔으니까 녹임, 용해, 정년이란 말이죠. 따라서 사르밧 과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해치하는 말씀을 받은 여자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말을 받았잖아요. 누가? 사르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선지자가 이방 여자거든요. 사르밧은. 사르밧 과부는 거기에 가가지고 사르밧에 가서 이제 자기 밀가루통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병에 그 기름 올리브겠죠. 그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너무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방 때에 너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이니까 하여튼 그 대흉년 비가 오지 않고 대흉년이 들게 하도록 예언하셔가지고 비가 전혀 안 와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밀가루 통에 있는 조금 있는 것하고 기름 그걸 부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하고 그 둘이 사는데 그러려고 나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뗄가운들을 짚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라 그래요.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근데 나에게는 이 엘리야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내게는 먹을 만한 게 없고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거 먹고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밀가루로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달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는 조금만 남은 걸 빼앗아 먹는 거야. 겉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되게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다고. 근데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분이 왜 저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먹고 남으면 그 다음 너희들 해 먹으라 그래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받은 말이 뭐냐? 사르밧 과부 자기를 해체시키는 말이야. 녹여버리는. 그래서 녹임, 용해, 정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름들이 원래 사르밧 과부였는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르밧이 이름이 명해졌는지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 그렇게 되고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받은 말이 그런 말이니까 자기를 해체시켜버리는 말씀을 받은 거라니까요. 니보다 나를 먼저 해, 대우해. 그러면 니한테 좋은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접하면 네 기름통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네 기름도 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건 말뿐이잖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를 해체시키는 그 마지막 죽음의 식사를 빼앗아 먹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대접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밀가루에 뭐해? 계속 먹으면 또 그만큼 차 있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 기름도 뭐해? 부어서 먹은 다음에 또 차 있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따라서 이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자기를 해치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육신의 양식과 기름으로 대접하고 영원한 양식과 기름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먹은 만큼 또 생기고 먹은 만큼 또 생기고 기름도 또 그래 영원히. 근데 영원한 양식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에 것만 알면 이건 완전 외식하는 사람 되는 거고, 그런 모든 외적인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진리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믿어지지 않고 너무 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고 순종을 하면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이제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영원한 양식과 자기의 육의 양식과 기름을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서 대접을 했더니 영원한 양식과 기름은 무엇의 상징? 성령을 상징하잖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영원한 그런 양식과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받은 게 있어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엘리사가 똑같아. 그런 거 안 그러고 보세요. 똑같잖아요. 밑에 엘리사 나오지만 자기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갖다가 넣으라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 게하시를 통해서 갖다 줘도 안 살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직접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코에 대고 입에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살아났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를 잘 대접한 영접한 자가 받은 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는 영원한 약식과 기름과 죽고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받은 것이 이 선지자를 잘 대접해 가지고 받은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은 선지자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는 곧 영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인 그리스도를 받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형한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상은 그리스도를 받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 여자가 수넴 여자예요. 수넴이란 말은 갑절의 쉼터, 휴식처, 쉬니란 말에서 왔어요. 그건 가라앉히다, 쉬게 하다 그런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수넴이란 말이 안식을 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자기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집도 이렇게 방도 마련해가지고 잘 쉬도록 도왔어요. 그렇게 이름이 슈넴이야. 휴식처.
이름하고 그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름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고 존중하여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임을 알아서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늘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그 집에서는 사역에 지쳐서 지나가다 그 집에서는 마음껏 잘 수도 있고 뭐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 다 준비를 해놓고 대접을 했어요. 이 수넴 여자가. 그래서 휴식처라니까. 휴식처. 안식을 주는 여자야, 수넴 여자는. 그랬는데 너무 대접을 받으니까 엘리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나 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자기 밑에 있는 그 하인에게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근데 알아보니까 뭐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딱 한 가지가 없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죠. 뭐가 필요하냐가 불러다 놓고 말하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래. 이 수넴 여자가. 근데 그렇게 안 해줘도 괜찮다 그래. 자식 얘기도. 근데 너무 이제 고마워가지고 누가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집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래갖고 예언한 그대로 돼요.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그 집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밭에 가서 사르바신 짓을 자꾸 둘이 똑같아가지고 머리야 그러더니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엘리사에게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이게 찾아가서 누가 아들을 달라고 누가 구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잘 대접해갖고 받은 게 뭐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았어. 그런데 엘리사의 수넴 여자도 뭐예요? 아들을 받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아들을 받았다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상이야. 선지자의 상.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잘 대접해가지고 받은 상들은 전부 다 영원한 영생이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될 거란 얘기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 솔직히 최고 이상이잖아. 더 이상 좋은 건 없잖아요. 인생에게. 그러므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니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천국을 상속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필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쪼실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란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구할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해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영원한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거의 선지자가 받는 선지자의 상이고요. 선지자의 상이고 두 번째 의인의 상은 그럼 뭐냐? 봅시다. 의인이란 그리스도를 말해요. 의인이란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어. 근데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뭐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야.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유일하신 분이야. 보세요. 그 다음 이 페이지에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 진리를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적고 세상 사람들 다 육신적이어서 앞에서 말한 이런 의인은 난 하나도 없고 이런 다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에서 거듭난 사람들 아니면 다 뭐예요? 믿질 않아. 진리를 말하면 그냥 예수님 핍박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극소수만 뭐야? 진짜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다가 죽었어.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진리 말하다가 너무 공황장애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니까. 너무너무 핍박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면 덤벼가지고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나오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이라 유일하게 나와. 예수님만 의인이야.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이시라니까. 의인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영접한 자란 의인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의 구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의인인데 우리가 그 안에 구했으니까 예수님 의가 내 의잖아. 연합에서 하나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발 여기서 꿈깨야 돼. 그래가지고 율법행위 좀 해가지고 자기가 청천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봐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야 산다니까요. 예. 의인을 영접한 자란 의인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의인이 받는 상이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받는 상은 의의 면류관인데,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왕관을 말하니 의인인 그리스도의 생각 곧 영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의인이 받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이 받는 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같아요.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이 받는 상이나. 제자의 상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제자 이름으로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는 그럼 뭐냐?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밑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는 자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뭐해? 부모에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씁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니고 합당치 않다고 그러잖아. 그게 제자예요. 인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가 가질 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그걸 제자라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것도 그 말씀을 좀 몇 주 있다가 또 말씀 전할게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리고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을 작은 자라 그래요. 4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작은 자들이라 그래. 또는 소자라 그래. 어린아이라 그런 얘기야. 큰 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큰 자가 달라고 하면 몸부림을 쳐.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지 모르겠어. 또 유명하다고는 양반들이 그러고 있어. 교회 안에서. 아니요. 예수님도 모든 꼬리가 되어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흩어리가 끝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잖아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작은 자들이요. 미미하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들이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3절에도 작은 자들아 그리고 제자들 두간 말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제자들은 너희들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너희들이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여기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이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는 이름이 제자 이름이란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의 권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받는 상은 스승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을 제자가 받는 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따라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제자의 상이 다 같다니까요. 다 같아. 그리스도가 받는 상을 그리스도가 받는 그 상, 그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분명히 나오잖아. 그리스도가 받는 상을 함께 받는다는 말이야.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딱 이렇게 나와 성경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니까요. 주님의 영광 내 것이고 주님의 신분 내 신분이고 주님의 위치 내 위치고 주님의 상속 내 상속이라니까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지만 하나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통과하셨잖아.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 이제 우리도 함께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는 우편의 자리가 내 자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주님의 위치, 신분이 다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 바로 이 제자들이 받는 상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이야. 그리스도가 받는 상이라고 그게 아버지로부터. 그걸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야. 결국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이나 제자의 상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약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약교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17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상속자야. 왕의 이 세상의 황제의 상속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받는가 받은 상속을 함께 받으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좀 고생 많이 신앙 지키느라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자, 가만히 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되게 뭘로 하시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시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야. 혹시 아는 사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낮출 때 그렇게 어쩌다가 하나가 독자가 네 개일 때 있고 제일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무수히 많이 나와. 첫 번째가 칼이야. 칼과 기근과 연병과 어쩌다가 한 번씩 짐승이라는 게 나와. 칼은 뭐야? 대인관계를 말해. 대인관계. 사람이 괴롭히는 거. 전쟁이 나가지고 와서 대인관계잖아. 그게 전쟁 나는 거. 다른 사람 나 죽이는 거.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야. 대인관계. 악한 사람들이 덤벼가지고 나를 예수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이 늘 신앙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고통이 많아. 무릇 경건한 자는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 사도 서신서에 나오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행복처럼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거야.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독할 때가 많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뿌려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자기 떠나고 제자들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무도 없어. 게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눈을 감아버리네. 그냥 넌 죽어줘야 되겠다. 우주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 우주적인 고독함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니까.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참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나 종들은 그 길을 다 간다니까. 제자들도 다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너무 고독하기 힘들어. 육신적으로는. 다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칼로. 그 다음에 기근, 가난이야.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살게 만든지 몰라.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뭐야? 육신적으로는 너무 가난한데 그걸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남을 빡빡거리면서 힘들게 하지. 돈 권세 그걸 행하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 짓을 못 하잖아요. 그 일을. 돈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잘난 척을 못 하지. 없는데 어떡해. 치질하게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 그 다음에 병으로 내려쳐버려. 이 중에 하나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2개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3개를 다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나는 3개 다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어쩌다가 짐승이 나와.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해코지하고 막 밭을 그냥 싹 해나온다든지 뭐 짐승에 물려서 짐승의 밥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자연환경, 재앙 뭐 이런 걸 당하는 거다. 그렇게 치셔가지고 뭘같이 만들어버려? 티끌같이 만들어버려. 먼지같이 작게 만들어버려. 작은 자들아 소자야. 작은 자들아 제자들아. 너가 키 작게 만들어버려. 그냥 다 순비하게 만들어버렸네.
충성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뭡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다 100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100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하고 또 그래서 다 감춰놨어. 그래서 수건이 안 거치면 안 보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영생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뭐라 그래? 그 부자 청년 얘기가 함으로써 이어지거든요. 부자는 구원받기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기절초풍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 없지. 아니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절대 불가능한 걸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잠깐 이 현재 이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늘의 영광과는 척히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좀 권한을 우리가 받지만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척히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 내 영광, 주님의 상속 내 상속, 주님의 위치 내 위치, 주님의 신분 내 신분 다 된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의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위치가 하나님 우편이니까 하나님 우편 권세가 내 권세고 그런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해.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이니 하나님께서.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은 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신약교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완전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려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세계 1류급 그런 부자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잖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걸로 높아질수록 높아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의 길인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또 매 주일마다 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또 흘려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보혈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맡겨준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